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중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톰 행크스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추락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건진 주인공이 무인도에 갇혀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캐스터웨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주인공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구공을 사람 얼굴처럼 만들고 그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구나. 인간은 혼자서는 외로운 존재이구나.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기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스터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보여준 모습.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배구공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구공과 이야기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 때 타인으로 인해 우리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질까요?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산다고 해도 우리 삶의 필요를 다 채우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가 채워줄 수 없는, 다른 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필요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이가 채워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삶의 필요를 안고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필요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원되는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필요들을 예수님을 통해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삶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완전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기에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여리고의 두 맹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임을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더욱이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결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철저하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은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사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며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두 맹인이 아무리 남들보다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산다고 해도 두 사람의 필요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도움,
진짜 있어야 할 삶의 필요는 단순히 다른 이들이 도와주는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이 고쳐져서 앞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기에 그래서 아마도 이 두 맹인은 항상 타는 듯한 삶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맹인이 평소처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 맹인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온 사방을 향해 얼굴을 돌려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화를 냈지만 두 맹인에게 다른 이들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맹인이 이렇게 소리 지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두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지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 그분이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두 맹인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근처에 계실 예수님을 향해 동서남북으로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자 두 맹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그들의 필요, 그들의 절박하고 절실한 삶의 필요를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했던 삶의 필요가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고 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여리고의 두 맹인.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된 두 맹인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0장 후반부의 여리고 두 맹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움, 다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 여리고 두 맹인처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여리고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외침이 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외침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외쳤던 이 외침에는 그들의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외침에는 간절함과 함께 다른 이들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과 소망이 담긴 그들의 절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을 통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진정한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두 맹인처럼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가 그들처럼 간절함과 믿음과 소망이 담긴 외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또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